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성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큰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문을 던졌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가 왔을까? 왜 내가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려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찾았는데 병원 안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자기가 정신 문제가 왔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앤 설리번 여사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평생 이제 고통받는 사람 사역을 했는데 이 앤 설리번 여사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라고 그랬잖아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여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제자를 남기게 됐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고 아들에게까지 정신 문제가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없더래. 금방 답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포기할까? 이걸 그만둘까? 낙심하고 있는 중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 현장에 들어갔다. 그 병원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집안처럼 어려운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부원장 여기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원장을 찾아가라 그래서 부원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했대요. 우리 집안은 우리 아내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우리 아들은 정신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병원에 와보니까 정말 우리 집안과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감동받아가지고 허락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병원 목회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이삭이죠. 노년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 아들을 탁 얻었으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그래서 왜 아들을 바치랍니까? 처음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그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답을 얻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독자 아들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할 때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모든 답이 있구나.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복음이 각인됐고 이삭도 자라면서 평생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질문할 때 그 답이 뭐냐? 결론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오직 복음만이 충분한 것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져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답을 우리가 얻을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이삭이 세 가지를 체험했는데 복음의 본질을 체험한 거예요. 이 절대 목표를 붙잡은 거예요. 이삭을 아버지가 자기를 어릴 때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그 사건은요, 평생 기억되고 각인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왜 이삭을 죽여야 되는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왔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여기에서 해방받도록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운명에 묶여있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결국은 복음이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 각인된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구나. 인간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왔을까?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원죄 때문에 저주가 끊이지 않는구나.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 사단의 목표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막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구나. 구약에는 수많은 양을 잡았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셨고 이 악랄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히 우리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케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이 복음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 이삭이 다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정말 이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삭이 복음의 본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매일 각인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17절에 그랬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겠다. 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이 복음이 각인되면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18절 뭐라고 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세계복음화 하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이삭의 후대를 통해서 야곱, 요셉으로 전달되잖아요. 12지파의 응답,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씨가 무슨 말입니까? 내 씨가 뭐예요? 생명의 씨다 이 말이죠.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후대, 한 사람이 제대로 정확한 복음 이거 깨달을 때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한 집안의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깨닫는 자로, 복음의 시조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부모가 깨달으니까 이삭은 아예 각인된 거예요. 렘넌트 이삭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되면 여러분 후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누려야 된다.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생각나도록.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평생 매일 생각났듯이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누립니까?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으라. 아멘. 그 집중할 때 되어져. 그리고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라. 밤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보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게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고 후대 복음화를 이루시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현장 재앙을 막는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게 절대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현장의 재앙을 막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이 복음을 본질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 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느냐? 왜 매일 메시지 듣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이, 이 세상이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 그걸 막는 길은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과 싸우면 금방 깨닫잖아요. 생명 가진 자와 생명 모르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 누가 이기겠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악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면 다 이기게 하신다. 이 이삭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하지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메웠어. 아브람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자꾸 메우고 온 거예요. 막 시기한 거예요. 이삭의 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늘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다른 데 파고 다른 데 팠는데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찾게 하셨다. 아멘.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늘 26장 22절에 보니까 큰 땅을 차지하시고 지경을 넓히셨는데 르호봇을 허락한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명자, 진짜 성공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삶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짧은 만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현장에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삶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이삭이 들에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늘 뭡니까? 들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가 현장 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개인이 예배만 살면 다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지교회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생명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매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개인이 정시 예배 드릴 때 그 혼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면 다 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요일입니까? 국민대 캠프하러 이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중화권 그 캠프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저 고려 중학교 거기 그 후문에 내려오는데 한 70 넘는 분이 쓰러져 있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지나치면 완전 이건 뭐 레이제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 넘어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완전 갔어. 그래서 숨도 멎은 것 같은 느낌이 더라고. 이거 전혀 막 못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제가 금방 각인된 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응급조치해라겠지. 목사님 한 분이 막 그리스도 하고 막 누리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또 잘한대. 제가 몇 번 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 막 너무 심하게 가지고 살살하라고 또 연세 드셔서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19 또 한 분 목사님 또 119 연락하고. 근데 몇 번 하니까요 조금 꿈틀거리더라고. 그리고 국민대회생이 이제 마침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그 친구가 하니까 또 더 잘하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니까요 이게 눈이 좀 떠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막. 내가 응급조치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 우리는 또 바쁜 사이에서 저는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쓰러지셨다 가면서. 근데 만약 그때 이런 걸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아마 저 세상 갔는지 몰라. 완전 뭐 그 상태가 뭐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산소호흡기와 같다. 산소호흡기. 우리가 뿜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산소호흡기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 살아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했어요. 진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구나.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미래 재앙을 막는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 절대 헌신. 오늘 이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본질을 찾아낸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기에 중요한 건 이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거기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 아들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좀 완전치 못하지만은 내가 복음의 줄 속에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내가 있으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또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이 각인된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요셉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요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사가 복음 각인되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이 각인되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강단에서 자꾸 율법 말하면 그게 각인되겠죠. 종교생활 하도록 자꾸 말하면 그게 각인되겠죠. 막 불받고 막 뭐 체험하고 막 이상한 거 체험하는 거 각인시키면 그게 각인되겠죠. 그죠?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 말하면 복음이 각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누려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려움 올 때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조금만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마음으로 들리고 사실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올 때 질문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가운데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많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라.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다 된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복음 누리는 장소가 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중심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삽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이 이삭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 웃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 당대에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영적 싸움의 결과로 이삭은 그 후대가요, 웃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웃었다 이 말은 정말 영적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기쁨을 이삭처럼 체험하면 다른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면 문제가 축복이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으면 정말 사실을 보게 되고 진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의 현장이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기도문을 계속 나의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 되신 예수님, 해방자 되시는 예수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내 문제에 길 되어 주세요. 저주를 꺾으셨으니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것처럼 흑암도 꺾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큰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이삭의 세 가지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삼덕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처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평생 쓰임받는 복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복음 속에 항상 있는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